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충전과 조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기도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질문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제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겠죠.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이 응답받는 기도인가?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묻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를 잘한다는 게요, 그냥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올바른 기도, 그것에 대한 고민과 생각, 궁금증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셔서요, 제 어린 시절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 여러 신앙의 생활들이 저한테는 참 익숙했어요. 예배, 찬송, 그리고 기도, 헌금 참 자주 보았는데요, 그런 저에게 기도는요 전혀 어색하지 않고 참 자연스러운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 저에게 대뜸 기도가 무엇인지 좀 정의를 내려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난감할 때가 있어요. 돌문을 열게 하는 그 주문이 뭐죠? 열려라 참깨. 목사님,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까? 열려라 참깨 같은 그런 이제 주문을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난감할 때도 있고, 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까봐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범 기도문을 알려줬다는데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이죠?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우리가 유창하게 기억하면서 잘 외운다고 이게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도를 잘 외워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100점 만점이야,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점수표를 주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도 기도하다가 깊이 어떤 영적인 단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영적인 관계,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잡념이 찾아오기도 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의 피곤함 때문에 이 기도가 겉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볼 때 기도에는요 어떠한 정답,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그러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무엇이
가장 이 정확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기도 전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더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했는데 기도의 전 모습, 비포 앤 애프터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라면 그 기도의 힘이, 기도의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주님께서 지금 무슨 기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궁금했던 점들을 주님께 한번 물어보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답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마가는 마치 이제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인 아주 이른 새벽 시간, 예수님께서 잠에서 벌떡 일어나 깨어서 어디론가 나가셨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 새벽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쯤 된다고 합니다. 마가는 속으로 야, 우리 예수님 참 새벽형 인간이시다. 올빼미 형은 아니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지금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시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32절 가서 보면 바로 전날 저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지 볼 수가 있어요. 회당에서 열정을 다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를 하셨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과 한판 영적인 정수도 이제 치르셨어요. 안식일 저녁 해가 저물어 갈 때쯤에요, 오늘 회당에서 있었던 소문이 가버나움이 저녁으로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갔는지 모든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막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이 해가 저녁 저문 시간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힘들고 고단한 몸 편히 누워서 이제 쉬고도 싶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33절 말씀 가서 보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 문 앞에 다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 검색하면 맛집들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잖아요. 진짜 맛있는 맛집이라고 해서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앞에서 대기표 뽑고 테이블링 기다려야 돼요. 23번 고객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가서 밥 먹을 수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 계신 곳이 이러한 맛집과 같이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문전성시입니다. 꽉 들어차가지고 이제 발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 또 요구들에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은 쫓아내십니다. 예수님 이 중한 사역으로 아마 밤늦게까지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피로야 가라. 그러면 뭐 자양강장제나 피로회복제 한 통 막 마신 것처럼 피로가 막 싹 풀어집니까?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피로야 떠나가라. 그러면 피로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런 방법으로 자기 육체의 문제나 한계를 해결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 육체의 한계들을 다 당하세요. 예수님 금식을 마치시고 난 후에 굉장히 줄이시고 배가 고프셨고요. 피곤하면 정말 엄청나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정신없이 골아 떨어진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십자가에서 자기 손과 그리고 발에 못이 들어가는 그 고통도 고스란히 전부 다 느끼실 수 있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전날 엄청난 사역의 양 때문에 분명히 피곤하셨을 거라고요. 새벽에 눈 뜨기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이 새벽 미명에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걷고 또 걷다가 주위를 살펴보시고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곳에 무릎을 딱 꿇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요 굉장히 고단합니다. 피곤해요. 무리가 되실 텐데도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 그곳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다른 종류의 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종류의 충전입니까? 영적 충전입니다. 영적인 충전이에요. 요즘 전기차들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제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매연이나 뭐 소음도 없고 그래서 환경에 참 좋다고 그래요. 또 성능도 일반 차량과 이제 비교해서 별반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더 좋은 더 성능이 좋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딱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그래요. 워낙 전기차가 이제 많이 팔리다 보니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쉽게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능이 좋고 빠르고 외관이 멋지게 보이는 차라 할지라도요 충전하지 않으면 그 차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길에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길에 그냥 서버립니다. 예수님도요 이른 새벽 참 몸은 피곤하시지만 어딜 향하여 가고 계세요? 영적 충전소, 영적인 진정소를 향하여 가고 계세요. 그곳에 이제 특징이 무엇인지 35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곳을 한적한 곳이라고 합니다. 한적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충전받는 그 기도에 아주 적합한 장소로 고른 곳이 그 무엇도 방해가 없는 한적한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 전 가족과 함께 순댓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좋아해요, 순댓국. 이거 그냥 아무 곳이나 가서 이거 실패할 수는 없다. 그래서 또 맛집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다고 하는 순댓국집을 찾아서 이제 가서 탁 순댓국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한 입 딱 넣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와, 이 순댓국밥집 진짜 제대로 잘 왔다. 그런데 옆에 있는 테이블 두 곳에서요, 이제 술에 거하게 취하신 취객 얼마나 시끄럽게 얘기를 하는지 막 이야기를 해서 이게 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테이블에서는요 얼마나 찰지게 욕을 하시는지 그 이제 욕을 계속해서 듣고 있으려니까 저 우리 가족이 같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딸도 그 앞에 앉아 있고 굉장히 민망해서요. 제가 그 테이블에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뭐라고 하려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괜히 이제 가가지고 이야기했다가 시비 붙어가지고 싸움 나면 송파 S모 교회 이모 목사, 또 여러분들 우리 교역자들 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모 목사 하면 전줄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소문 나면 큰일 나니까 그냥 잘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으면서 밥을 먹는데 이거 뭐 순대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내가 이거 순대를 먹는 건지 욕을 먹는 건지 아무리 맛있어도요 이게 주위에서 그 맛 음미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밥맛 음식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예수님도 영적인 충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방해의 요소도 없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의 방해도 없이 기도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 우선순위로 삼고 영적인 충전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충전하지 않으면 무엇이 꺼져버려요? 전원이 꺼져버립니다. 파워 오프가 돼버리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능력 있게 사역을 하려면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충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충전에는 비교적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그리고 틈틈이 운동도 하고 또 이제 지치면 휴가도 다녀오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체력이나 건강은 쉽게 우리가 느끼고 또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겠지만 영적인 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소홀히 여기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중요할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전원이 툭 꺼져버리고 파워 오프 빠바바밤 탁 꺼져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큰 유혹이 닥쳐왔는데 능력으로 내가 그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맞서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쓰러져 버리는 모습. 신앙의 침체 가운데에 빠지기도 하고요. 필요할 때 지혜를 얻지 못하고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그냥 막 판단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거뒀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첫 전투,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투는 어디예요?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아이성은 뭐 식은 죽 먹기예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집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 전투 때는요,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전략을 내려받아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내가 한번 싸워봤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자기 전술로 자기가 짜놓은 계획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뼈아픈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마가복음 9장을 가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귀신에 들려서 자기의 몸을 불과 막 물로 집어 던지는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정말 예수님 앞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얘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에 응답해 주세요. 고쳐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예수님, 우리들은 어떻게 그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서는 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능력, 이러한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기도 외에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받는 시간과 방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그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한적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한적한 곳, 원어로 가서 보면요,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 들었잖아요. 광야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셔서 어디로 내몰아 나가셨다고요? 광야로 내몰아 나가셨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 금식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탄의 시험들을 이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능력을 받고 어디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한적한 곳, 광야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예수님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충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한 번 한적한 곳으로 나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충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충전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가신 그 기도의 자리를 찾는 열정이 우리 모두의 열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가운데 기도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이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몸이 피곤하고
삶이 바쁘고 그리고 분주할지라도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육체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다른 것들이 기도보다 이게 불쑥불쑥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사역일 때도 있어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순발력 있게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구하고 그렇게 그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훈련할 때, 신방할 때, 말씀 준비할 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받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도의 다른 것으로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 세한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이 불붙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기도에 불이 임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과 가정과 우리 세한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능력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보게 돼요. 36절과 37절 말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어저께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막 일정 소화를 하시고요, 분명히 함께 골아떨어졌는데 함께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 막 걱정도 되고 적재한인 마음 가운데 당황함도 있었을 거예요. 야, 이게 사역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벌써 지쳐서 번아웃 되신 건 아닌가? 예수님 이러다 혹시 잠수 타는 거 아니야? 연락 갑자기 두절되는 거 아니야? 여러 생각들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는 수색조를 이제 짭니다. 36절 말씀, 뒤를 따라가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요, 원어로 수색하다, 탐색하다, 열심히 찾고 바짝 추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막 열심히 찾아 헤맸을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요, 그 수색조 제자들이 그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약간 격양된 투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님 만나고 싶어서 지금 안달복달 지금 주님 찾고 난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미처 어저께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순서 대기표 뽑아가지고 문전성시 막 이미 이제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대책 없이 예수님 사라져버리시면 어떻게 해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급하게 찾는데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느긋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에겐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유 여기 계시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여기 계실 게 아니라 지금 당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 군중들, 그 무리들 속에 예수님 계셔야죠. 지금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거예요. 각종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가버나움으로 퍼져나갔어요. 예수님 막 팬들이 생기고요, 열광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팬 관리하셔야죠. 팬 서비스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래? 오늘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어? 야, 대박이네. 야, 좀 빨리 좀 오지 그랬어. 그러면 내가 일찍 가서 좀 만나주고.
좀 웃기도 하고 손도 막 흔들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내가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38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한마디로 박수 칠 때 떠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예수님, 꼭 필요하셨다면, 그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자마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 땅에 왔는지 분명히 다시 한번 알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강하게 충만히 충전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조율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 자기의 사명을 조율합니다.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요, 한 곡이 끝나면 그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엇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조율을 하더라고요. 조율. 저는 이제 조율할 때 앞에 이제 앉아 있는 그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첫 음을 이렇게 내주면 다 같이 그 음에 맞춰서 조율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악장이 앞에 딱 앉아서 누군가에게 사인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음을 하나 딱 울리는데 그 악기가 뭐냐면 오보에라고 그래요. 오보에. 다른 악기들은 그 기압이나 온도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튜닝이 풀어진다고 그래요. 튜닝이 잘 안 맞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음을 내는 악기가 오보에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제가 알고요, 어저께 영화 한 편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을 거예요. 미션이라는 영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존 밀림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그 부족에게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물이 흐르고 아주 깊은 그 밀림 가운데서 자기 주위로 아주 무섭게 생긴 원주민들이 막 둘러싸는 거예요. 활과 칼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 바위에 앉아서 선교사가 악기 하나를 꺼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보에예요. 오보에를 꺼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가브리엘스 오보에라는 곡이에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저는 어저께 이 장면, 이 선율을 듣는데요, 예전에는 참 아름답다, 참 좋은 멜로디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들었는데요, 어제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는데 마치 한 선교사가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조율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보에를 불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율하고 또 조율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바위를 붙들고 오보에를 붙들고 조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오보에를 연주하시는 예수님, 이제 곧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예수님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에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 생각, 내 계획에 하나님 좀 맞추십시오 주장하지 않으세요. 오보에를 통해서 들려오는 A키의 모든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다 조율을 맞추듯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 복음에 늘 자기 자신을 조율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승려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 그래요.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습니까? 승려가 된 지 몇 해나 되셨습니까? 어제 절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다 숫자로 대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숫자로 대답해야 되는 질문들을 던지는지 아십니까? 복권 번호 쓰려고. 복권 번호 알려고. 그 번호 자기가 쓰면 복권에 당첨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숫자로 대답하는 질문들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이런 조율의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모습, 그 결정, 결단, 끊어내야 될 것, 깨끗하게 비워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조율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서요, 얼마나 놀라운 스토리들을 듣는지 모릅니다. 설교 시간 1시간 모자랄 지경이에요. 여러분들, 위기와 절망에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기도해서 제가 맛보고 살았습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고요, 내 뜻과 내 의지, 경험, 지식으로 뭔가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제 삶을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제가 경험하며 살아간다고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간증들도 들어요. 여러분,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야곱 아니겠어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인생 한번 승리 가두를 달려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기 형도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도망치던 광야 한복판에서 지치고 쓰러져 춥고 배고픈 상태에서 잠이 듭니다. 그 잠에서 무엇을 보냐면 환상을 봐요. 자기가 누운 그 자리로 사다리가 천국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뻗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야곱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내가 몰랐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나는 몰랐는데 나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능력을 충전을 받고요, 광야를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삶 가운데 조율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조율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새안의 성도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여러분들 지쳐서 쓰러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방전돼 버린 분들 계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왜입니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연결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저수지 큰 탱크 안에 담겨진 것처럼 출렁출렁 담겨져 있어요. 연결만 되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 우리와 주님과 연결만 되면 그 하늘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쏟아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쳤어도
예수님처럼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주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또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리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살아가고 계세요?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 걱정과 근심의 소리, 쾌락과 세상적 성공의 소리,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울분의 소리들, 그 소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자리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처럼 일어나 전도의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복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